고도리네. 인내하래 인내하래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인내하래 인내하래 인내하래.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고도리네. 인내하래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내 영혼 편해질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릴 새는 주의 영원한 발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니. 주의 영원한 발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예감이라 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제세는 주의 영원한 발에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발을 예감이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245쪽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좀 길죠?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 나를 대신하는 사랑.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시리즈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선언이다.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한, 사랑을 확증한 그런 사건의 선언이다 라는 우리의 성숙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목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여기다가 많이 그냥 써놨어요. 그래서 읽기만 하면 그냥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신 자리였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 자리는, 사랑을 선언했던 자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지 않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 기간이 좀 길었을 뿐이지, 그렇죠? 좀 침묵하시는 기간이 좀 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긴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때니까는요. 침묵하고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신약 때 와서 다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내용이 이 성령 시대에 다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역사 속 한순간의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엄청난 고난이죠. 죽음이니까는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자리.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린다.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걸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소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요즘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지도자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왜 이렇게 말로만 짓거리는지 몰라요. 몸소 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고난을 몸소 당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고난 중에서도 좋은 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신앙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신앙이 점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신앙은 이제 몸소 삶 속에서 나타내는 신앙으로 가고 있다고.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뭘 나타내는데요? 삶 속에서 뭘 나타내는데요?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려고 하는 몸부림침. 이거는요 참으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신앙은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주일날 오후에도 잠깐 동안 언급을 했죠.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다. 무슨 얘기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속성인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랑으로부터.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잣대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를 잣대를 대서 어떤 놈은 맞아야 될 놈인데도 맞지 않고, 어떤 녀석은 정말 맞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맞고, 이런 좌우로 다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공의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지막 사랑을 선언하셨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사랑의 언어였다. 참 이해가 좀 잘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언어였다. 몸짓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거거든요. 그 공의로운 사랑으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짓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지막에는 심판하러 오신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원하실 방법이 없었어요. 공의로운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의로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의로운 피를 흘릴 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없어요. 사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의로운 피는 곧 생명을 살리는 피였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모든 것들은 창세전에 계획됐던 거죠. 창세전에 계획됐고 창세기 때에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창세기 3장이 되기 전에 또 정말 후손들이 마귀의 계계에 빠져갖고 이렇게 해독일 때 바로 사단 마귀의 발등꿈치를 잡고 그를 멸하겠다 하신 그런 말씀이 창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난의 주체는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는 것과 의도적이지 않는 것과는 참 많이 차죠. 근데 의도적인 것도 내가 죽을 거를 빤히 알면서 놓은 게 있고 내가 분명히 살 거를 알면서 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을 것을 알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살아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않잖아요. 내가 살 거를 위해서 나중에 가서 죽든가 말든가 그건 나중 문제야.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이 문제라는 거죠. 내일이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무슨 뭐 돈이 천금이 들어오면 뭔 소리냐.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지금 내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 한계를 전환시킨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어찌 보면 참 쉬우면서도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다는 건 뭐예요? 내가 힘 안 써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니까 참 쉽죠. 근데 어떤 때는 어때요? 내가 힘써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안 돼요.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고난 받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이게 롤러코스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롤러코스터를 타긴 탔는데 결국은 처음과 똑같아져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쭉 가긴 가는데 그 중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 쫙 소속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순간이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잘 많이 보셨겠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요 막 어떤 때 짜증나요, 짜증나.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믿음이 씹으면 금방 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서 금방 내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또 금방 내 또 죄를 범해요. 그래 또 금방 내 또 하나님이 또 야 그러지 말라고 또 채찍을 가면 금방 내 또 괜찮았다가 또 금방 내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아주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져.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때 저도 저기 수원에 그때 이제 수원 교도소 갔을 때예요.
가서 수표가 묻어나가지고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을 보는데 나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죄인인데 더 짜증나는 거야. 이야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그래고 제가 나오자마자 그 만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살더라고. 나는 뭐 사업하다가 하여튼 뭐 수표가 묻어나서 했으니까 남을 도둑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갚아주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갚긴 했지만. 근데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더 많더라고요. 성경에.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걸 읽고 나와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볼 시간 없죠. 듣기도 바쁜데 뭐 볼 시간이 되겠어요. 그렇죠? 말하기도 바쁘고. 예. 그러니까 들을 때나 똑바로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딴 건데 주지 마시고 여기만 집중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들을 때 잘 들으면은요. 예, 나중에 그게 다 볼 때가 옵니다. 안 보고 싶어도 볼 때가 와요. 근데 그 때가 좋은 때야 되는데 좋은 때가 아니었을 때 그걸 보게 되면 참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좋을 때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쁜 일이 안 생기거든요. 자, 십자가의 본질은 대신이라는 사랑이었다. 대신이라는 사랑이었다. 십자가는요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분이 아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대신하는 사랑. 참 놀라운 사랑이죠. 그것도 살리는 사랑이요. 영원히 살리는 것이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대신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때 안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걸 아시고 미리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은요.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죄인 됐을 때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의로운 자로 칭찬 듣는 자로 막 살아가니까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확증시켜줬다. 저도 참 이거를 보면서 많이 회개해요.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이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보면 비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내가 고난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워낙에 믿음이 좋아갖고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갈등이에요.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세상에.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내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도들에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대요. 뭘 하라고도 못 하겠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대요. 자기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는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설교 때 본문이 나오면 그 본문대로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변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그게 목사지 뭐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나는 못 참겠더라고요.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성깔이 살아있고 육신이 살아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뒤통수 가갖고 뒤통수를 잡아갖고 땡기기로 짓고요 막 뒤통수를 가서 막
팍 때려갖고 그 자리 더 이상 못 가게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됐을 때,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줬다. 근데 이거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서의 모습 속에 이거를요 적용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구원받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향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구원받았고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적에는요 참으로 이거는 나중에 가서 나같이 이렇게 직구를 던져서 삶 여정 가운데 정말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보면 축복이에요.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그런 대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정말 시궁창에 빠져버리면요 이거는 다시 돌이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받을 때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이 더 재밌어져요. 근데 이것을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래갖고 나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거리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이게 다 구원받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교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예수님이 맨 처음엔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시켰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바로 믿지 않는 백성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보면서 구원받는 길에 예수의 진리의 길로 온다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의 죄인의 자리에, 의로우신 분이 저주의 자리에, 생명 되신 분이 죽음의 자리에 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예요. 우리는 대속을 못해요. 여러분 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는 의로운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구원을 못 시켜요. 내 피로서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속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통로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이런 통로가 되라고 늘 내가 강조하는 거죠. 아멘을 안 내 오늘은. 아멘을 안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데 아멘을 해야 은혜가 돼요. 바라바를 기억하십시오. 바라바가 누굽니까? 강도였어요. 그럼 강도에서 한쪽에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어요. 예수님이 그는 죽어마땅한 자리인데 대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바란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고 그는 풀려났습니다. 뭐에서 풀려났어요? 죄에서 풀려났지요. 그는 지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풀려나고 의인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처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를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권면을 했고 또 그들에게는요 어떤 때는 채찍을 어떤 때는 당근을 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통로는 돼야 된다.
예, 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칭찬드릴 겁니다. 전 분명히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다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십자가의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로 다 설명을 쭉 했지만 이 설명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직접 보여야 돼요. 직접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윤종 아파트에 가서 열심히 사랑을 전했고 또 이쪽 14단지도 막 전했잖아요. 그랬더니만 그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희생하며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떡볶이를 좀 해갖고 가기로 했어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좀 안 좋은 소리 좀 했어요. 네? 그랬더니 막 아이고 막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희생해야 돼요. 장사가 더 안 될 때 더 희생해야 돼요. 돈이 없을 때 막 더 희생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없는 거 뭐 까짓 거 뭐 이러면요 아주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을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많으면은요 더 많아지고 싶어서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울 때 더 너그러워질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기대를 걷잖아요. 없을 때 베풀면 희생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 예,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 믿음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몸으로 증명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육 간에 영과 육으로 하나 돼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몸이로도 희생하고. 이 글씨 보이나요? 검정색 글씨 보이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고통을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직접 지불하셨습니다.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참 깊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랑으로 해주시면 분명히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 죄를 범하더라도 악한 일을 하더라도 당장 멸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걸 지불했잖아요. 생명으로 그 빚값으로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기가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포기하기 때문에 포기가 못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로만 했다고 그래봐요. 자기가 희생하지 않았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요 포기하는 거 빨리 포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 돈 갖고 돈. 계약을 하는데 말로만 하냐? 돈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피 같은 돈을 집어넣어야 배신 않는다 이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면 그 대가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 깊고도 놀랍다는 거죠. 사랑의 본질은요, 사랑은 나를 위해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를 위해 아파할 수 있는 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살리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파할 줄 아는 거, 다시 말해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다. 그 사랑의 본질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직접 보여주셨다. 바로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셨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면서 아파하면서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를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몸소 희생으로 사랑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남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야. 우리의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부분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희생한 자를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셔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고 또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없을 때는 사랑을 베풀다가도 뭔가가 조금 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러면요,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거는요, 역사상에 참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해요. 목회하다가 그냥 능력 받아갖고 막 병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 부르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요, 이단이 돼요. 지 돈만 벌어먹고 막 챙기면서 이래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받은 은혜에 족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족하다니까 조금만 받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의 족하게 사시라는 거야. 난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가난하게 살면 헌금도 못 하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은 더 잘해. 어떻게 없는 속에도 최선을 다하더라고.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있는 사람들은요, 11조를 막 1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거 아까워서 덜덜덜 떨어. 11조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벌었다는 거잖아, 그죠?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은 그냥 웃으면서 내야 되잖아. 아니? 우리 문성도님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내려면 막 손이 떨려? 그렇죠? 막 손이 떨려. 생각이 나름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손이 떨리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면 손이 떨리지 않고 그냥 드릴 수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런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신기하게도요, 자기의 몸집보다 커지면은 뭔가가 커진 게 자기에게 다가오면은요, 그 커진 그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 큰 거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몸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비전보다 큰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요, 그 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그냥 숨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야, 너를 내가 이렇게 준 나를 좀 봐라. 나를 봐야 돼. 나를 좀 사모하면 나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은 단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분이심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십자가상에 섰을 적에는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것을 갖다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의 선포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나는 일으켜 세워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요, 우리가 응답을 준다.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인간이 됐습니까?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줘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줍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표현으로 응답이라는 거야. 또 이런 것들을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 건방진 것 같아서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반응.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반응합니다. 몸으로 반응하고 입으로 반응하고 손으로 반응하고 반응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감사. 감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제가 매 절기마다 하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야! 다 주라 이 말이야. 야, 나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맨날 갖다. 안 주니까 그런 거죠. 준 적이 없어. 준 적이 없으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거야. 야다. 알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거. 감사하죠. 감사.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다시 십자가 앞으로.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매일같이 십자가를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다 옳은 것 같이 여기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뭐예요? 아마 새로 나야 되는 보혈이 뭐예요 도대체?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부를 놓고 알려줘야 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야, 이 보혈이 뭔지 아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죄를 대속하신 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요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매일같이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게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를 단순한 감동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서서 나를 대신하는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 이 말이죠.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 나를 대신했던 사랑, 그 사랑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꼭 붙들고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내가 내 육체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머리 조아려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완전한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희생의 사랑이었고 대속의 사랑이었고 아버지,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절정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는 넘어집니다. 늘 우리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4년도 아버지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에게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랠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달라고, 교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들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아름다운 기에 속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지 못할 망정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여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무맹랑한 것만 쫓아가고 저 증권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 죽겠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쉽게 돈 있는 자들이 돈을 버는 주식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 경기는 아버지 하나님 바닥이고 아버지 서민들은 아버지 하나님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아버지 가진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버지 저 있는 자들은 점점 배불러서 터질 정도로 먹고 마시며 아버지 베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아버지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위정자들 아버지 부패한 자들 죄악된 자들이 아버지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다 회개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게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는 은혜를 바라보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은혜 있게 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모든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스러우니까 은혜로 용서해 줄 것이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니까 아버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깊이 깨달아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예계리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랠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날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했다고 칭찬 듣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신적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면 육신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참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축복합니다. 병들면 빨리 갑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육신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근데 빨리 가기는 다 싫은 것 같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살라 건강하게 사시다 가셔야지.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